버림받은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자, 버림받은 사람,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 31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참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한 젊은 크리스찬을 파멸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신앙이 좋은 이 젊은이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젊은 악마 엄우드에게 보내는 경험 많은 스크루테이프의 31가지 악마 교육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제1번의 유혹 방법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이 신앙 좋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방법 제1번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에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우선, 자기 본의,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라. 이게 악마의 교본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점점 자기가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자기라고 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둔다. 이게 뭐예요? 타락이고 이게 뭘까요?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죠. 자, 이 사울 왕은 이 같은 마귀의 유혹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점차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 야망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 23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무서운 얘기죠. 23절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존재, 두 부류의 존재가 있다 그래요. 자, 한 부류가 뭘까?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의 대표자가 누굴까? 오늘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 흑암의 시기라고 했던 그 시기를 다스렸던 아합 왕이죠. 자, 사람들이 세우고 또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 아합 왕 같은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 이사야라든지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사람에겐 버림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정치인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유다의 수많은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12제자의 대부분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자, 누구에도 버림을 받을까? 사울. 바울이라는 옛 이름 사울에게도 버림을 받죠. 예수님 다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울 왕, 이 사울 왕의 삶들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다음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자기 마음대로 급한 감정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망령된 행동을 했다.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때요?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경고. 옐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어때요? 옐로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드 카드를 받고 있죠. 퇴장 명령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무리 옐로 카드를 받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자,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 힘 주시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 그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 죽여라. 가축도 죽이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자, 아말렉을 쓰되 젖 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내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막 가축도 죽이고 젖 먹이는 것까지 다 아말렉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했을까?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납니다. 역사가 50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청난 명령을 내리셨는지 하나님의 뜻,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자, 사무엘상은 주전 1030년경입니다. 주전 475년경 역사인 에스더서를 보면 그때 바로 총리이신 국무총리가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자기 왕국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다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 왕의 이름이 누굴까? 아각입니다. 5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되 아주 씨를 말리려고 괴롭히는 것이 누구였을까?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어때요? 계속 100년, 200년, 500년이 흘러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면 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 사울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여러분, 불순종이 뭘까요? 불순종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도 뭐야? 우상숭배죠. 근데 보니까 이 사울은 불순종과 탐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자, 13절, 14절, 13,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가축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자, 특별히 아말렉 왕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아말렉 왕. 그런데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생포합니다. 왜 생포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사울 왕이 자, 아말렉 왕을 쫙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 확보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도 안 죽이고 생포해서 끌고 오는 거죠. 자, 이 사울 왕은 또 전리품에 욕심을 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축들 가운데 건강하고 좋은 가축들은 어때요? 안 죽여요. 안 죽여. 그러니까 현찮은 것만 죽이는 거예요. 왜 좋은 건강하고 참 이 좋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았을까? 왜 비실비실하고 현찮은 것만 죽였을까? 예. 자기 욕심이죠. 세속적인 부를 축적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자녀와 자기 가정 요 보미 테두리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죠. 자, 세 번째는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챈 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기회를 또 줍니다. 옐로우 카드를 때리고도 레드 카드를 쉽게 쓰는 분이 아니죠.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갈멜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줬다. 거짓말을 하죠. 여기서 또 15절에도 참 무서운 불신앙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15절을 보시죠. 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이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중요한 단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21절도 한번 봐주세요. 21절도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사울, 당신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사울 자기의 하나님인데 말이에요. 어리석죠. 사울 왕의 여호와는 당신의 여호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죄의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권력을 더 확정하고 힘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참 후반절에 귀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진리. 스스로 낮아지면 그만큼 높아질 공간이 커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또 낮추면 높아지고 존경받고 하는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자, 스스로 낮아지면 그만큼 높아질 은혜의 누림이 큰 것입니다. 은혜의 누림. 근데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공간, 그 공간은, 은혜의 공간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사울 왕은 버림받았나? 이 네 번째는 머리가 좋고 사악한 욕심 많은 자였습니다. 세상적 머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사악한 욕심 많은 자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19절, 20절, 21절 보면 다 그런 것입니다. 머리가 참 좋아요. 임기응변 대처 능력이 뛰어나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해놓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또 삼위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참 욕심 많은 사람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정의, 그 다음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죠. 이것이.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우리 잘 아는 대로 22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버림받은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버림받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건 우상숭배고, 이건 바로 탐심과 같죠.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웁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사악한 욕심 많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22절, 23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그 쓰임받는 자는 이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라. 또 그 말씀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세상적 방법으로 사물처럼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7장입니다. 이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